자, 이 그림을 보면 성경의 한 장면이 생각나실 겁니다. 렘브란트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기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아버지의 손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이 두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오른쪽은 아버지의 손을 그린 거죠. 남자의 손입니다. 왼쪽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그린 여자의 손입니다. 이 천재적인 화가는 그림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껴안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받아들여 주실 만한 자격이나 조건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으로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수용하신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수용하는데 부족합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자기 가족이라도 그렇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보여진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은 이 동생을 다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벌여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신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동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격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이나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부족하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불만은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만이었어요. 이 불만이 뭐냐 하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였죠.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게 다 네 거다. 이 말씀이 뒤에 나오죠. 내게 다 네 거다. 근데 형은 불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온전히 나한테 주지 않았다. 근데 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한테 잘해주는 게 화가 나는 거죠.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아들여짐에서 받아들임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폭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밀어냄으로써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생을 밀어냄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상반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라는 이 도라는 글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일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 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예요.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초대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서로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지 않고 이방인은 결코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말씀만큼 강력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고 우리의 세례도 같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무한한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무한이라고 합니다. 무한. 바로 이 오메가 무한. 끝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크게 생각했는데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기를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한입니다. 끝없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주를 무한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아온 우주가 엄청난데 다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한 거예요. 아직 몰라요. 앞으로 1억 년 후에도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분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우리가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만 살고 있는데 요나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가 땅 끝까지 가도 어떤 우주까지 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 사람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큰 일을 하거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아니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 지위가 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아닌 것에 기대어 삽니다. 내가 큰 존재가 된 것처럼 큰 일을 한다고, 내가 큰 거 가졌다고, 내 지위가 이만큼 높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의 갑옷입니다. 진짜 갑옷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존재라는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입고 있는 가짜 갑옷입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데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도 한 겹 더 껴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 작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이 작은 것에 대한 불안을 이기는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가짜 갑옷을 입는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보다 더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에서 오는 불안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불안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불안 없이 불안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탕자의 형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니까 너도 받아들여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당연히 너도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다고 했어요. 6절 중반부 말씀을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어떤 위치나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은 위에서 부르신 것이다. 이 위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나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위에서 부르시다는 게 뭐냐? 본문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4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짐에서 받아들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우주적으로 통일하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너와 나의 경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너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느냐? 2절 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명을 받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 감사의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된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되는 것, 서로를 받아주는 것, 이런 의미들이 그 천국 가는 믿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가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위에서부터 부름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나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어디에서든지 하나가 되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6절 하반절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나무를 봅니다마는, 그죠?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하나인 거예요. 그죠? 줄기와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나무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그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받아들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만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어릴 때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나도 그 친구 집에서 놀러 가서 자고 아주 친한 관계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내적인 관계가 친밀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외적인 증거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실제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런 비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가 오는 날, 옛날 장독 때, 그죠? 비가 오는 날, 단지를, 뚜껑을 덮으면 뚜껑에 물이 고이죠. 그만큼 물이 고이고, 또는 뚜껑이 열려 있으면, 빈 장독에 빗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뚜껑을 바라보거나 빈 장독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빗물이 있죠? 근데 빗물만 있지 않아요? 하늘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빈 장독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이전에 채워져 있던 것들이 비워지고 내 속에 맑은 물이 고이니까 그 속에서 하늘이 비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빛이 어디에 비춰졌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갈등과 원망이 점점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때에 나는 우리가 되고 이 변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비추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작아지고 너가 커질 때, 나는 지워져 가고 우리가 또렷이 드러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저는 어떤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래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 괜찮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만큼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다 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 함께 어울리는 우리가 되는 사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생각하는 폭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